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는 초등학교 학생까지를 어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지키는 어린이 주일의 의미는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영아부부터 청년 2부까지 있는데 영아부부터 청년 2부까지에 있는 다음 세대라 이렇게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은 정말 어린이날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지키는 어린이 주일은 교회 학교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면서도 다음 세대 주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하늘샘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가 없으면 집안의 대가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가 없다면 하늘샘 교회의 믿음의 대가 과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늘샘 교회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를 보면 됩니다. 현재의 하늘샘 교회 교회 학교를 보면 앞으로 하늘샘 교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2년 2개월을 보내면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입었던 부서들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 다음 세대는 누구보다도 이 현장 예배에 대한 부담들이 참 많았고 그 부담은 예배 출석률 저하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세대에서도 가장 예배 출석률이 어려운 부서가 어디냐 하면 어디겠습니까? 유치부입니다. 유치부. 청년부보다는 중고등부가, 중고등부보다는 초등부가, 초등부보다는 유치부가 현저하게 출석률이 떨어집니다. 이 출석률 저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온라인 예배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는 이 현장 예배보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아마 코로나 확진되시고 여러 가지 코로나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신 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훨씬 현장 예배보다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드린 다음 세대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 다음 세대 사이에는 현격한 신앙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학교 수업입니다.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 것과 현장 수업을 한 것 가운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 2월에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0%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의 90%가 2020년 코로나를 시작한 그 한 해에 이 온라인 수업을 통하여 학습 격차, 그러니까 현장 수업과 교실 수업과 이 온라인 수업과 이 학습 격차가 엄청나게 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예배와도 동일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다음 세대는 사실 지금도 현장 예배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음 세대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한 성도님들은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해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샘 교회 교회 학교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학교는 2년 2개월 동안 현장 예배를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참석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현장으로 오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일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음 세대입니다. 다시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영아부부터 청년 2부까지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만나면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실 거예요.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이 반응이 약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만나면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에서 다음 세대를 보면 시원한 음료를 사주면서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영적 부모입니다. 비록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육적인 자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육적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의 육적 자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양육합시다. 믿음으로 양육합시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두 번 읽고 또 설교할 때도 읽을 테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겠죠. 자,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도 바울 당시 대부분의 아버지는 참 엄하게 자녀를 다스렸습니다.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 본문은 사실 율법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바울 당시에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가 갈라디아서 4장 1,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들은 성년이 되기까지 그의 노예와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노예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이 아들에게는 없습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는 그의 아들은 노예와 같습니다. 엄격한 규율 가운데 철저한 훈련 가운데 이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이 아들을 감독하였고 아들에게 상속될 재산마저도 대리로 후견인과 청지기가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종합해 보면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의 지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없는 노예와 같은 삶이 바로 이 아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년이 되는 나이도 참 중요합니다. 이 성년이 되는 나이도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12살에서 13살 정도가 성년으로 보았고 이 헬라인들은 18살 정도를 성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성년이 되는 나이는 다 달랐는데 그래서 일반적이었을 뿐 성년이 되는 나이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아버지의 권위가 정말 절대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사람을 계수할 때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20세 이하의 아이들도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기자들이 아이들을 수를 포함시키지 않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이 사람의 수에 들어갈 가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버지는 자녀들을 엄격하게 통제하였고 또 자녀들을 완전하게 주관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이 에베소 교회 아버지를 향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면 안 되지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제안은 파격적인 제안이고 정말로 혁신적인 제안입니다.
봅시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조선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권위적이었습니까? 이 100년 전에 사셨던 성도님들 아무도 안 계시죠? 50년 전 아버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년 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자상하셨습니까? 따뜻하셨습니까? 막 권위적인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따뜻함보다는 차가움이 많았고 자상함보다는 엄격함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손을 한번 잡아보신 분 있어요? 어릴 때 아버지의 손을 잡아봤다라는 그 기억이 지금 있는 분 계세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준 그 기억이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별로 기억이 없더라고요. 아버지 하면은 가까이 다가가기보다는 조금 멀리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면 권위적인 부분, 아버지 하면 참 엄격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는 50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의 아버지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권위적이었겠습니까? 따뜻한 아버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우 차가운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자상한 아버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매우 엄격한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그 권위와 엄격의 이미지를 가진 아버지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의 감정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감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정의 이 세 가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은 감정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감정은 지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생각을 잘 표현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흥분되니까. 논리적으로 감정이 상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정이 흥분되면 나중에 감정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사실 기억이 나지도 않습니다. 또한 감정은 의지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 의지력이 상실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멍 때린다. 멍 때린다라는 말이 뭐냐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우두커니 그저 멍하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니까 의욕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잠만 자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감정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메마르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주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한 주 전만 해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자리에 이제 완전한 우주가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흠이 없었어요. 빠진 것이 없었어요. 그 완전한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영남 알프스와 하늘과 땅을 보면서 우리가 와 좋다. 일산지와 간절곶과 젖은 바다를 보면서 와 좋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만물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 만물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에게는 이런 감정이 없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요. 자녀의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자녀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감정 풀이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에게 감정을 푸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은
폭력입니다. 언어 폭력이에요.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중에 절반 이상이 부모로부터 이 언어 폭력을 경험한 일이 있다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부모의 언어 폭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위기가 어디에 있느냐? 부모의 언어 폭력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하면은 자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까?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말 하신 적 있습니까? 널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넌 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너 커서 뭐가 되려고 이래? 공부도 못하는 게 지 아빠랑 똑 닮았어. 지 엄마랑 똑같아.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된다. 사내 자식이 약해 빠져가지고. 이 말은 자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자녀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자녀의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구나. 나는 언젠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몰라. 이런 불안감 가운데 자녀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자녀가 나는 참 소중하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축복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빠는 너를 사랑해. 안 하니까 어색하죠. 아빠분들 하십시오. 자, 아빠는 너를 사랑해. 엄마는 너를 위해 기도해. 아빠는 너를 끝까지 믿고 있어. 점점 소리가 줄어듭니다. 엄마는 내가 정말 사랑스러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넌 엄마와 아빠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네, 감정을 좀 넣어서 이야기하세요. 아무리 제가 따라한다고 해서 너는 엄마와 아빠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 뭐 책 읽습니까 지금? 여러분 대화를 그렇게 하십니까? 네, 집에 가서는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시고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 감정을 제가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자녀를 축복하는 말, 이 말은 자녀의 안정감을 줘요.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십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아도요, 집에 와서는 아이들이 부모가 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면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나는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말은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축복의 말이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 자녀가 믿음의 세대로 양육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부모를 보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고 아브라함의 환경을 보고 말을 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내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겠니? 한 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겠어? 갈대아 우르에서 세상 속에서 성장한 내가 어떻게 복이 되겠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부모를 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환경도 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자란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아브라함 자신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 그대로 됐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복이 되었어요. 믿음의 말이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광야로 인도하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해야 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리더십이 약해요. 자기도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였고 불안하였고 걱정하였습니다. 여호수아 스스로도 나 잘할 수 있을까? 나 정말로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이고 너가 잘하겠냐? 이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 강해라. 담대하라.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자녀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축복하는 말을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말로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면 이제 다시 말로 자녀와의 어그러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부모가 보기에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죠. 부모의 눈높이에 자녀가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둘째, 부모는 자녀를 성경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부모들에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교훈과 훈계는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나 헬라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단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말은 고치게 하였고 잘못된 말은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아버지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보면 그 자녀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헬라인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말씀의 전제가 뭐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유대인 스타일대로 헬라인 스타일대로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양육 방법이나 헬라인들의 자녀 양육 방법으로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시 말하여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 방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자녀의 말과 자녀의 행동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잔소리가 아니에요. 무엇이 자녀의 행동과 자녀의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부모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잔소리 해보셨습니까? 관계만 안 좋아질 뿐이에요. 자녀의 말과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 자녀의 행동과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자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책망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성경이 자녀를 책망할 수 있겠구나, 성경이 자녀를 바르게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자녀를 양육할 때 성경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녀는 절대 성경으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헬라인,
유대인 스타일대로 지금 세상 방법대로 양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성경이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부모 자신이 성경으로 믿음의 부모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성경으로 믿음의 부모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성경으로 믿음의 세대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부모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부모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러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씀의 내면화라고 부릅니다. Internalization of the word. 말씀의 내면화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면화는 성경 암송으로부터 시작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면화는 곧 성경 암송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의 내면화는 입술로 성경을 암송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 안에 말씀이 풍성해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면화는 성경이 마음 안에 넓게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의 이 생각을 지배를 합니다. 우리의 말을 지배를 하고 우리의 행동과 습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런 명령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면화하면 결과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가 말씀의 내면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주 시편 암송 대회, 말씀의 내면화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감동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10개 부서 정도 생각을 했는데 비록 7개 팀이 참석했습니다. 4개 부서의 교회 학교와 3개의 목장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는 우리는 참 마음이 편했는데 이 발표를 준비한 부서나 목장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혼자 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목장에서 부서에서 함께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말씀의 내면화를 생각했어요. 목장 안에서 교회 학교에서 암송한 그 시편 말씀이 그 교회 학교 다음 세대와 목원들의 마음에 새겨졌겠구나. 그들의 마음이 기록되었겠구나. 그래서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졌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내면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에는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그 희생 제물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고기를 삶는 그 솥에 새 갈래로 있는 그 갈고리를
찔러서 나오는 고기는 다 가져갔습니다. 율법에서는 제물을 바치는 동물의 지방은 제단 위에서 불태워 죽게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들은 날고기를 가지고 갑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회막에서 섬기던 여인들과 이 엘리의 아들들은 동침을 합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의 이런 모습은 그의 아버지 엘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성경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의 마음에 내면화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엘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엘리의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내면화되지 않는 엘리, 그의 아들들을 말씀으로 성경으로 양육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 가정에 일어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일이 우리의 가정에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말씀의 내면화를 위하여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코 자녀는 성경으로 양육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내면화를 위하여 전교인 일천 성경 통독에 참여하십시오. 여기 계신 우리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전교인 일천 성경 통독표에 붙어져 있습니까? 앞으로 붙어질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거기에 이름이 붙어져 있는지, 거기에 이름이 붙어지기 위하여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는지, 가까이 하고 있는지. 부모가 성경 통독하지 않는데 과연 자녀에게 너도 성경 통독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내면화를 위하여 사복음서 필사에 동참하십시오. 필사 노트에 말씀을 기록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필사 노트에 기록되어지는 그 말씀이 새겨질 것을 소망하십시오. 필사 노트에 기록되어진 말씀, 여러분의 마음의 풍성이 거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말씀의 내면화를 위하여 큐티를 시작하고 큐티방에 참여하십시오. 스스로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고 적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말씀의 내면화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 나를 살리게 되고 말씀이 능력이 있어 나를 힘있게 세운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늘샘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십시다. 우리가 자녀를 성경으로 양육하십시다. 이를 위하여 부모가 먼저 믿음의 말을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말씀의 내면화를 시작하십시다. 자녀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믿음으로 성경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